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구약성경 60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다같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독일에서는 요한 페첼이라고 하는 웅변을 잘하시는 신부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천국과 지옥,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여서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일종의 대합실과 같은 연옥이 있는데 이곳에서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 잘못된 연옥 사상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교회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을 이용해서 조금 아까 말했던 요한 페첼이라고 하는 이 신부는 웅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교황의 휘장을 들고 나와서 특유의 언변으로 신금을 울리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지금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지금 큰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희들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줬는데 지금 내가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나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은 그 부모님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페첼 신부의 연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듣기에는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서둘러 산마르크의 동전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동전을 준비하느라 당시에 동전이 모자라서 급히 동전을 다시 찍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당시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잉여 공로 사상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른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공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공로 사상이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프란시스코와 같은 아주 신실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분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들, 선행을 많이 했던 이들, 이런 분들과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분들은 엄청난 공로가 있는데 우리는 공로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공로가 너무 많아서 남는 공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그냥 놔두면 아까우니까 그 포인트를 조금 공로가 적은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공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나누어 주는가? 당연히 그것은 교회 최고 대표인 교황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공로사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또 교황이 그들의 남은 공로를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잘못된 교황론까지 만나면서 이 세 가지 사상들이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작은 죄가 큰 죄가 되듯 이 죄들이 뭉치고 뭉쳐서는 전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죄부를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면죄부는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지가 이교도인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상인들에게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면죄부를 파는 일들에서 시작되었던 이 일들이 이제는 돈이 많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돈이 적은 사람들, 3마르크의 돈만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면죄부를 사도록 하자라는 잘못된 아이디어까지 모아지면서 보급형 면죄부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의 부패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어서 중세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의 교회의 부패에 항거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이러한 면죄부 제도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자세히 밝히는 99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개혁에 동참했지만은 루터가 했던 이 일들이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들어오실 때 현관 로비 쪽에 항상 있었던 그 액자 속에 제가 95개의 조항을 이렇게 넣어두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못 보셨던 분들은 나가시면서 다시 그곳에 보시면은 이제 95개의 조항을 액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기 시대의 혁명이 있다. 우리는 종교개혁은 하나의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면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해방시킬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또다시 해야 할 개혁의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모든 세대는 자기 시대의 혁명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19 시대에 태어났더라면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4.19 운동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제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은 3.1 운동을 하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도 받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기 시대의 혁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또다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그 시대의 또 다른 혁명가였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8살의 왕이 되었다. 이 8살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하윤이가 왕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윤이에게 서류를 가져가서 지금 우리가 북한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라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8살짜리에게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맡긴 그런 시대다. 도대체 이 8살짜리가 왜 왕이 되어야 했을까? 그것은 당시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사람이었고 므낫세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 가장 악한 왕인데 무려 5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와 범죄 집단으로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가 했던 악한 행동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에다가 누가 맨 앞에다가는 부처의 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은 므낫세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성전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교회 당회실에 스님과 다 오셔가지고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고 저는 마당 바깥에서 이렇게 벤치로 쫓겨나서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악한 나라들에서 했던 자녀를 불태우는 그런 엽기적인 종교 행위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는지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아모리보다도 더 심했다. 더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의 피가 가득 찼다. 정말 나쁜 왕이었습니다. 55년간 므낫세가 했던 이런 나쁜 행동들과 악한 행동들과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운 우상숭배 습관들이 지속되어져서 백성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이 사라지고 너무나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다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몬 왕이 2년간 다스린 후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아몬이 죽자 그의 아들인 8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왕이 된 이유가 이제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비록 8살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세월이 흘러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에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처음에는 아마 신하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요시야 왕은 신하들이 하라는 대로 그저 옥새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며 철없는 어린아이로 지냈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요시야 왕은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 의해서 다 망가지고 다 오염되고 그리고 정말 황폐화된 성전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기관을 보내서 성전을 고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 바닥에 오늘 좀 윤이 나지 않습니까? 네, 어제 깨끗이 또 우리가 닦고 또 마당도 또 1층도 지하도 또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의 길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물청소를 하고 또 책상도 의자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보자. 그리고는 목수를 사고 미장을 사고 그들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좀 이상한 일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을 발견한 게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죠. 교회에 성경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혹 못 가져오신 분들도 교회이고 저것을 둘러보면은 우리 뒤에 헌금함 뒤에 비치대에도 성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끔 어떤 교우들은 성경책을 본인이 잘 앉는 자리에 놓고 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것도 볼 수가 있어요. 1층에 가면은 또 성경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므낫세 시대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경책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비로소 성경책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류탄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들고 있든지 어린아이가 들고 있든지 누가 들고 있든지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수류탄을 누가 던지든지 터지면 폭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예쁜 가방에서 정성껏 가지고 와서 그 성경책을 펼쳐보고 읽든지 아니면은 먼지 묻은 장소에서 꺼내서 읽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한 사람 개인의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눈도 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가정의 눈도 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어두워도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는 순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에게도 말씀이 들어가자 그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고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길이 환하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던 무식했던 어부였던 베드로도 말씀을 처음 대하는 순간에 말씀을 만나면서 어두운 데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성경을 봤을 때 감동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어두운 데서 갑자기 등불이 나타나고 갑자기 샛별이 쫙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것을 내가 경험을 했다. 나도 어부였다. 고기도 못 잡아서 밤새 그물만 손질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자 샛별이 떠오르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아주 부러워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우리 국민 배우가 돌아가셨잖아요. 전원일기에 나오셨던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보면서 저 전성기의 시절이 다 이렇게 지나가시고 한 분 한 분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10년 전, 20년 전, 16살, 18살, 40살 때가 전성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가 열렸고, 성경을 읽었을 때 베드로의 인생의 전성기가 열렸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아주 유약하고 몸도 약하고 부모님의 치마폭 속에 쌓여서 살아갔던 디모데가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말씀의 불씨가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서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이 전해지니까 정말 유약하고 어린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초대교회를 활활 불타오르게 하고 수많은 교회를 다스리며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며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면죄부의 연옥의 공로사상의 교황주의에 그 거짓에 다 유혹되어 가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산마르크의 동전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천국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야 하는데 이러면서 동전을 던지는 거짓된 사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하고 나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도 95개의 조항을 붙이고 난 다음 루터는 사실은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루터 정도면 95개 조항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막 힘있게 싸웠을 것 같은데 루터도 사실은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센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루터는 거기 숨어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독일어로 하나하나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도 라틴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곳에서 성경을 하나하나 번역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 곳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작센성에 그곳에서 그냥 성경을 읽고만 있었는데 루터는 용기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도중에 사탄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사안도 두려우고 루터도 두려웠고 루터도 처음에는 그 두려움으로 사탄 마귀를 쳐다보다가 잠시 후에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던 펜을 내려놓고 침대로 가더니 아주 평화롭게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밤을 꼴박 세운 사한이 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겁이 없습니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나는 머리끝까지 쭈뼛서서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그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침대에 가서 어떻게 잠을 잤습니까? 루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다니. 그런데 내가 잠깐 생각해봤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면은 사탄이 직접 나한테까지 나타나서 나에게 위협을 하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다네. 마음의 평화가 밀려왔다네. 야, 이렇게 이 기쁜 순간에 내가 좀 잠을 자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곧바로 침대에 가서 잠을 잤다네. 루터의 이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협하고 놀리고 비웃고 괴롭히는 그 어떤 힘도
하하 웃으면서 다 무시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짜 왕으로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8살짜리 코올리게 왕, 신하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우리가 세워놨지만 저 왕은 허수아비 왕이야. 우리가 갖다 주는 대로 도장을 찍어주는 허수아비 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시야는 말씀을 드디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은 입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귀로 먹습니다. 말씀은 귀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레비아라고 하는 이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얼마나 나무가 울창한지 자기가 너무 울창해서 그 밀림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트레비아 열매는 음지에서 떨어지면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모순이에요. 이 나무가 울창한데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떨어진 열매가 씨가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면 햇볕을 봐야지 이게 나무가 되는데 나무가 너무 울창한 데서 떨어졌으니까 이 트레비아 열매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트레비아 나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콧불소가 있는 콧불소가 트레비아 열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콧불소는 트레비아 열매를 보면은 막 먹어대는 거예요. 막 먹고 난 다음에 콧불소가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콧불소는 우리도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서는 이 트레비아 열매를 먹고 나서 그 트레비아 열매가 떨어지면요. 거기서 트레비아 열매가 다시 나서 큰 숲을 또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숲이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늘에서는. 그런데 다행히 콧불소가 먹어대고 그것을 멀리까지 가지고 가서 또 낳고 이러면서 트레비아는 점점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은요, 음지에서 양지로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출발합니다. 루터도 그 성의 방에 갇혀서 성경을 보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루터가 그 성경을 먹고 또 먹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루터가 시작했던 작은 일들이 루터가 오늘날 수많은 시위하는 사람들처럼 막 외치고 다니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먹었더니 그 성경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귀로 말씀을 먹으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씀을 갖다 주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드디어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허울뿐인 왕이 아니다.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 내가 모르고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껍데기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돌아갔습니다. 요시야가 변화되었습니다. 국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 이제 26살이 되었지만 18년간의 침묵을 깨고 국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먹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2시간 일하고 힘들지만은요, 어떤 나라는 하루에 2잡, 3잡 일하면서 내가 달라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면은 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국가가 달라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가정이 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먹고 나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먹었고, 루터가 말씀을 먹었고, 다윗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베드로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디모데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던 것처럼, 중세시대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나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